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학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론 8번째 시간으로 성령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중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중재 중 첫째는 생각나게 하신다, 둘째는 영화롭게 하신다, 셋째 사랑을 부어주신다에 이어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킨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는 지난 시간에 어느 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썸네일 제목을 붙여가지고 유튜브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묵상하면 자기의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이 조직신앙은 좀 지루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이 내용을 최대한으로 압축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앙은 한 번 언뜻 들었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차근차근 정확히 알아가야 오류가 없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므로 새로운 삶이 가슴을 설레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성도를 구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의 자녀인 것을 인치신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신실한 신자가 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기쁨을 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힘을 주시며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비하니 내게 와서 배우는 자는 쉼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말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또 참되고 거짓이 없더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함께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계에서 소리가 나면 기름을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부드러워지듯이 사람의 삶이나 기계의 움직임이 모든 만유, 즉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성도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전인적인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령의 중재하심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도 구원하심의 능력이나 기적이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 말씀대로 성령은 하나님 자신으로도 그의 주된 사역은 인간 구속에 있습니다. 성령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나타나서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며 피조물의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피조물 안에 임재하시며 피조물이 생명 되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이러한 사역은 인간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현현이며 하나님의 가능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입니다. 이 같은 선행적 은총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하나님의 불가항적 은총의 절대적 강조점이 개혁주의 신학이고 죄인된 인간의 절대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근본입니다. 네 번째,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무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내적 자기 역진으로 구원을 얻는 시도는 헛된 일입니다. 믿음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요 수단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에 의해 믿음이 발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진리에 기초한 것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각에 계시되고 마음 안에 인치심으로 믿음이 발생합니다. 성령의 중재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도록 유지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다양한 은사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성도들 각자의 믿음을 성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성령의 중재가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성화될 수도 없고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갈비는 구원을 전개하면서 성령의 주관적 사역과 더불어 성령의 외적 방편, 즉 교회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주관적 사역이란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고리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심어주시는 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갈빈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불가분한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풍성하고도 확실하게 누리는 데 있어서 믿음의 주요한 행사인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인 거룩한 순결과 이웃사랑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을 얻는 선결과제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물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엘서 2장 11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형식주의에 매달려 교회 생활이나 형식적인 예배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 즉 교리를 알고 믿음을 가지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으며 이 지식은 진리로서 교리를 말합니다. 이 교리를 세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고 그가 저술한 자베르고일 바탕에서 교리를 기초하였고 이와 같은 업적은 어거스틴을 사도들 다음의 성자제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교리를 지키며 생명양식으로 알고 예수를 섬기던 교부들은 부패하여 단식하였고 로마 가톨릭의 교부들이 변질로 인하여 교인은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기에 마침내 여기저기서 가톨릭의 이 타락을 나무라는 소리가 들리고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 총괄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 칼빈 등이 주도하여 교리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세 사람은 약속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3년 동안 교리를 만들고 3년 후 다시 세 사람이 만나 각자 만드는 교리를 대조하여 보았으나 세 사람 모두가 어거스틴의 교리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 내용이 모두가 동일하였으나 성찬식 부분에서 루터는 화채설을 쯔빙글리는 기념설로 충돌하여 다투고 헤어진 후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빌리 성령 임재설은 어거스틴이 세운 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신교의 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갈빈이 집대성한 기독교 강연은 오늘날 교파를 초월하여 목사들하고 하면 반드시 읽고 배워야 할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의 교리인데
한국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조직질의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게을리하여 서로 교파를 나누어서 교를 알고 설교하는 목사를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프로필을 보면 국내에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유학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자기의 지식 자랑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조직 지략을 연구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여 교리를 만들고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실전에 나가게 했더라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건전한 기독교 교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 교리란 기독교가 바르게 가야 할 이치와 원리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개신교엔 교리가 바로 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천국이 되어버리고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입에서는 교리가 자체를 감추고 목사들이 입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출사 입이 되어버리고 이상한 언어 구상으로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 하면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가 외칩니다. 그리고서 축복합니다 하면서 그것이 목회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나의 경험칙상 체험으로 이를 인지하였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조직신학을 배워 교리를 인지하여 양들에게 철을 따라 좋은 꼴을 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길이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담당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훗날 심판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교리가 말하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지식을 이용하여 성경을 고치는 행위나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들이 설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사용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행위를 하는 행위는 이 여하를 불문하고 배척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으나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중재가 없는 인간의 행위인 것입니다. 서론에서 논증하였듯이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들이나 다른 성경 기자들이 성령의 가르침대로 기록하면서 성령의 객관적인 증거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 것이며 교부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지하여 심오한 기도와 말씀 연구에서 얻어진 진리로 교리를 세워 여러 번 공회를 거쳐 결정한 내용이 기독인들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이며 종교의 이치라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지금처럼 지식이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던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어 성경에서 한자 성경으로 한자 성경에서 우리말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였지만 글자 한자 오류가 없다고 학계에서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오류투성이로 성경을 개혁하여 배포 판매하는 행위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고 돈벌이에 급급한 자들의 소행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유야를 불문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개혁된 성경보다는 오류가 없는 성경으로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조직제약을 가르치는 데 힘쓰고 자신들의 과오를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합니다. 시인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유독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면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는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욕설을 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여 보노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예수 믿으면서 지은 죄에 대한 원리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상징하는 뜻으로 신부 앞에서 구의 성사를 하지만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이런 행위를 교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교리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신실한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신교에서는 어느 교단 목사님인지 교단명이나 목사님의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목사가 하는 말인즉 교리가 무엇이고 왜 교리를 배워야 하나를 질문하는 모습을 접하고 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물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형식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성령의 중재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대조초들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경 말씀을 교리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신비주의는 가라고 내버려도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충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신비주의는 눈에 보이는 순간이지만 성령의 충재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영혼에 농축되어 나의 신앙생활이 자산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과 행복한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환 목사였습니다.